기도합시다. 자꾸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 주님 앞에 수요 기도회로 또 이렇게 실시간 동영상으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사람이고 또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성도들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함께하는 교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참으로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저희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주간을 저희들이 또 살아갑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대로만 사는 저희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며 또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 빌립보서를 저희들이 공부하고 또 이야기할 때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알 수 없는 것들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지혜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을 오늘은 쭉 읽는 것보다도 조금씩 읽어가면서 빌립보서가 우리 읽는 수요 기도의 본문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한번 시작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빌립보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우리가 뭐 잘 알고 있겠지만은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가서 제일 먼저 개척하고 그리고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제일 먼저 세운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먼저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일 처음에 뭔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던 그 기업들이 사실은 가장 가슴속에 남거든요. 뭐 이런 어떤 맥락이 사실은 이 빌립보서에 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실은 이 빌립보 교회를 가장 어쩌면 사랑했고 또 그리고 그 빌립보 교인들을 가슴속에 품고 늘 기도했던 그런 고백이 이 빌립보서 내용 속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개인적인 상황이 도대체 어떠했는가를 한번 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추어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칠판에 보면 바울의 개인적인 이 상황이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개인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1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 지금 어느 감옥에 투옥이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1장 12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여기 12절 이하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의 매임이. 또 14절에 보면 나의 매임으로. 그죠? 이 매였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옥중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 간에는 그러면 도대체 바울이 투옥한 장소가 두 번째 보면 어디냐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말하자면 아시아 쪽의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로마 총독들이 머물고 있는 또는 로마 황제가 종종 오기도 했던 그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이거는 뭐 예수님이 저 수리아 지역에 뭐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올라가서 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그 가이사라가 아니라 로마의 그 아시아권에서의 말하자면 총독이 말하자면 있는 그런 어떤 그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서울이라고 얘기할까요? 네, 그런 어떤 지역, 중요한 지역이죠. 정치적인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로마설이 있어요. 바울이 지금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한테 편지를 쓰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한편으로는 에베소설이 있어요. 아시아 에베소에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래서 말하자면 빌립보 교인들한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에베소설을 주로 이제 지지를 합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하튼 어딘가 중요한 그 로마 사람들이 감옥을 만들어서 그래서 정치범들을 그 감옥에다가 투옥을 시키고 그래서 재판을 받도록 한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그죠? 예루살렘에 내려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체포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저 수리아에 있는 가이사라까지 이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삼심제도니까 내가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계속 감옥을 전전하면서 로마까지 올라가서 로마에서 2년 동안 그죠? 감옥에 갇혀 있는 장면으로 사도행전이 끝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옛날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이렇게 재판을 받는데 여러 가지 장소들이 있는 거죠. 감옥이 있고 뭐 정치적인 재판을 하는 그런 장소들이 말하자면 가장 큰 도시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세 가지 중에 어디든지 상관은 없어요. 여하튼간에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그래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빌립보서 1장 12절 이하에 쭉 기술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건 그거예요.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또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재판이 나중에 보면 빌립보서 저 뒷면으로 나오면 어떤 식이 되냐면 자기가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형에 처해질지도 모르고 또 어떤 위험이 닥쳐올지도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 역시도 불안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 불안함과 걱정과 근심보다도 사도 바울은 무엇을 더 걱정하고 근심하냐면 바로 빌립보 교회를 더 걱정하고 더 근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환경과 내 어떤 조건을 넘어서서 교회를 그만큼 그렇게 간절하게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 모두들도 좀 바울을 본받을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내가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그런 그 감옥에 투옥돼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자기의 어떤 목숨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넘어서서 교회를 걱정했다는 거죠. 교회를 걱정했다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그만큼 사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래요. 그런 어떤 심정을 갖고 있는데 그 심정이 잘 표현되고 있는 게 뭐냐면 1장 21절 이하에 잘 표현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이렇게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에서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1장 21절에서부터 2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예. 자, 지금 읽어본 데서 보면은 바울이 어떤 심정을 갖고 지금 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죽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도 나에게는 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 자체가 나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네. 제가 요새 새벽 기도회 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내가 정말 만약에 오늘 죽는다고 할 때 내가 후회가 없을까? 또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오늘 내가 죽어도 뭐 내가 어떤 세상의 어떤 근거와 어떤 그 무엇을 놓고 간다는 것 때문에 아쉽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내 스스로 기도하면서 묵상하기를 아쉬울 것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네.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래요. 다 죄도 짓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리고 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그렇게 열매로 맺지 못한 그런 어떤 모습들이 사실 많지만은 그러나 내가 분명히 꼭 내 마음속에 붙잡고 그리고 믿어야 될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위로자가 되시고 그리고 나를 긍휼과 자비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죠?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바울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래요. 오늘 내가 신앙적인 어떤 관점 속에서 보면 내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또는 뭔가 어리석고 정말 죄악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잘 알듯이 그죠?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맞아주셨던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마음 그것은 우리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새벽에 그런 묵상을 했어요. 내가 정말 오늘도 그저 그렇잖아요. 뭐 결혼도 했죠. 그다음에 자식도 있죠. 자식이 뭐 장가도 갔죠. 뭐 그다음에 뭐 손녀도 봤죠. 뭐 아쉬울 게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좀 내가 가져야 되겠다. 자꾸 이 땅에 뭔가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또는 뭔가 내가 이 땅에 아쉬움을 갖고 자꾸
자꾸 그것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좀 비굴한 사람이 되고 또 더 나가서 우리가 정말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지 못하고 그것이 흔들릴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 21절 이하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다른 것 아닙니다. 그죠? 이 땅에 아쉬울 것이 없어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23절에 보면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이 둘 사이에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이 둘 사이에 내가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저는 오늘 또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아웅다웅 살면서 그래요.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럼 계속 그렇게 살 거예요? 네? 지금 내 인생이 얼마가 남았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살 거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또 교회 안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살 거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 마음을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하면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래서 안 됐고 저래서 안 됐고 이래서 슬프고 저래서 슬프고 이런저런 것 때문에 사실 어떻게 시간들을 쭉 흘러보내고 있거든요. 또 그러다가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고 그렇죠. 인생이라고 하는 게 다 그런 거니까. 그러나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만큼은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그죠? 사도 바울이 23절에 얘기하고 있는 내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믿음과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그래야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아웅다웅 살아가더라도 내 삶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함께 있다는 것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에게는 유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굳게 믿음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그것을 은혜로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정말 죽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바로 교회를 위해서예요.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하는 것. 너희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같이 성도 간에 교제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하는 이 신앙의 모습들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위대하고 더 귀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땅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 이 교회 속에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손을 붙잡아주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같이 함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저 세상을 가는 것이 더 좋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남아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또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내가 이 땅에서 왜 살아있느냐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라 바로 오늘도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그리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함께 같이 하나님을 은혜를 나누는 그런 어떤 이 사랑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집과 가정을 잘 이끌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회사 생활을 잘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삶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같이 함께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같이 성도가 교제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같이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1장 21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상황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빌립보 교회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면회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전해줍니다. 이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죠? 네. 그런데 빌립보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함께 합심해서 신앙생활을 해도 정말 모자랄 판인데,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교회 속에 파당을 짓고 그리고 교회가 복음을 회파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두 여자가 나오는데 그 두 여자의 이름이 뭐냐면 4장 2절과 3절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4장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래요. 내가 유오디라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2절을 보면 누가 나와요? 유오디아하고 그리고 순두개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다 여인들이에요. 여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두 여자들이 교회 속에서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 여기 나오죠.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예요.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감옥에 있는 바울을 후원하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 속에서 여러 가지 위문품을 갖고 선물을 갖고 그리고 돕기 위해서 사실은 어디에 와 있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 현장에 에바브로디도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니, 빌립보 교회를 지도하던 사람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그에게 뭔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왔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는 지도자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2인자였는지 모르지만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여자들끼리 서로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뭐 그 구체적인 내용이야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여기 지금 유오디아하고 순두개가 마음을 합치지 못한 거예요. 네. 서로 마음을 합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 자기를 낮추면, 그죠?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자기를 양보하고 그리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그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내가 좀 기분 나쁘다고 해서 소리 질러대고 또 내가 좀 내 뜻에 안 맞는다고 해서 화를 내고 그래서 서로 다투고 이런 어떤 모습이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양보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지만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면은 그거 뭐 양보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무슨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뭐 어떤 목적을 세워가지고 인생 속에서 뭐 내가 사법고시에 붙어야 되겠다, 내가 뭐 서울대학교에 들어가야 되겠다, 뭐 이런 어떤 목적을 세우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가는 길은요 다 여러 가지 갈래 길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적당한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셔가지고 그 길로 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길로 가는 길이 여러 가지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면 한 마음을 갖고 이렇게 서로가 손을 붙잡아주면 그러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리고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유오디아나 또는 순두개가 한 마음을 품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사실은 이 빌립보 교회가 어그러지게 되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그리고 많은 다툼이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냐면 바로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를. 그게 2장 19절에서부터 24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19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19절과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9절에서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네. 그래요.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왜 디모데를 보내느냐 하면은 사람이 좀 어떤 속성이 있냐면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 뜻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그 말을 내가 귀담아 듣고서 그것을 객관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주로 주관적으로 내 느낌대로 그냥 얘기해버리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혹시라도 이 필립보 교회의 문제와 갈등의 이런 어떤 수렁 속에 빠져있는 이 교회 속에 디모데를 보내서 그래서 정말 객관적으로 그것을 전해 들을 수 있는 그런 자신의 신앙의 아들인 디모데를 어떻게 빌립보에 그래서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소문대로 듣고 있던 것이 사실인지 정말 이렇게 갈등하고 다투고 그리고 교회가 지금 흔들리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정말 어떤 문제 속에서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그런 것들을 객관적이고 그리고 진실되게 말할 수 있고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을 사도 바울은 누구로 생각한 거예요? 디모데로 생각한 거예요. 디모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한다든지 또는 교회 생활을 할 때 자꾸 남의 이야기에다가 자기 이야기를 덧칠을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남의 이야기가 그대로 우리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덧칠되어진 상태에서 전달되니까 그러니까 이 그림이 달라지는 거예요.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조명이 달라지고 빛의 어떤 말하자면 감도가 달라져 버리는 거죠. 원래는 밝은 어떤 색채로 색조를 통해 가지고 말한 것인데 그런데 이게 밝은 색조로 우리들한테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림이 우리들에게 그려 보여지는 게 아니라 거기다 덧칠을 해버려요. 어떤 덧칠을 하면 어두운 덧칠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이 살아나지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에게 바로 훈련을 받은 그 믿음의 아들 아닙니까? 네. 그저 덧칠하는 걸 배운 게 아니라 그냥 그 사실을 그대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훈련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디모데예요. 네. 여러분과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던 디모데, 그죠?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얘기예요. 너희 사정을 디모데가 진실이 생각할 자가 바로 이 디모데 밖에는 내게 없다 하는 이런 말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떤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께 아뢰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전달할 때에도 이렇게 디모데처럼 진실한 마음을 갖고 전달하고 그리고 그것을 설득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훈련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 신앙의 훈련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또 읽고 그러면서 자기의 그 어떤 겹겹이 쌓여 있는 이 껍데기를 벗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거기에는 지름길이 없어요. 네? 그것은 신앙의 훈련을 자기 스스로 쌓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방법도 고쳐야 되고, 그리고 말하는 방법도 고쳐야 되고, 그리고 뭐 말 맞다나 내가 행동하는 행동 거지도 내가 자꾸 벗겨야 되고, 그리고 내가 입고 있던 옷도 다시 벗어서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만이, 그래야 디모데 같은 이런 훈련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사람이 다 완전히 그렇게 바뀌어질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시면 그렇게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은 별로 일어나진 않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누구에게 훈련받은 거예요? 디모데 이 사람은 바울에게 훈련을 받은 거예요. 네, 바울에게. 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 속에서 서로가 동역자로서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며, 그리고 우리가 정말 디모데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훈련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가, 그죠?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얘기입니다.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찾아왔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죽을 병이. 에바브로디도가. 그러니 얼마나 바울은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나를 돕기 위해서 이 감옥까지 와서 나를 후원하고 내 옆에서 시중을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저 빌립보 교인들도 정말 안타깝고, 그리고 모두가 다 슬퍼하는 거예요. 아니 어쩌다가 그렇게 돼버렸어. 네? 다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더 감옥 속에서 더 안타깝고 더 무거운 짐을 지는 거죠. 그래서 에바브로드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그죠?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때는 안수도 했을 것이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 목 놓아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또 바울이 그렇게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했겠어요. 근데 마침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다시 극적으로 회복이 됐어요. 그게 2장 25절에 25절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에바브로디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죽을 병에 걸려서 자기 옆에서, 아니 감옥 속에 감옥 속에서 정말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바울도 참 한심하지만은, 그러나 또 돕겠다고 여기 와가지고 죽을 병에 걸려서 끙끙 앓고 있는 에바브로디도는 더 한심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시간이 있어요. 아니 그것이 병에서 나음을 얻었기 때문에 은혜를 베푼 시간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어떤 때는 어려움 속에서, 어려운 문제 속에, 어려운 늪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릴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그런 신앙의 기억들도 우리들한테 있거든요. 네. 여하튼 어쨌든 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죽을 병도 하나님이 이렇게 낫게 하셨다. 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한테. 그거는 자기 신앙이에요. 누구의 신앙? 사도 바울의 신앙이에요. 네?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 그 재판의 결과로 인해서 내가 혹시 죽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에바브로디도가 극적으로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이 사건을 보면서 희망을 갖는 거예요. 어떤 희망?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 거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갖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네? 그저 남에게 엄청난 은혜가 임했어요. 그럼 나는 멀쩡하게 밖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남에게 은혜가 임했을 때 그때 아 하나님께서 내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망과 그런 희망을 갖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내 옆에서 끙끙대면서 다 죽어갔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살리신 것을 보면서 아 나도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겠구나. 나도 이제 이 재판이 어떤 긴 재판이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내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소망과 믿음을 누가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 짧은 이야기예요. 바울이 이 빌립보를 쓸 때의 상황을 한번 쭉 우리가 얘기하면서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 속에 신앙의 고백이 있고 또 이 속에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답이 사실은 이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 오늘 실시간 동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실시간으로 하면서 뭘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칠판을 딱 놓고 하나 둘씩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마치 성경 공부인 것처럼 그러면서도 좀 더 설교적인 요소들을 감안해서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주간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오늘 이 빌립보에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을 한번 여러분들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감옥 속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 재판을 기다렸던 사도 바울, 네, 그렇죠? 죽기를 각오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차라리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 품 안에 가는 것이 정말 더 귀중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 땅에 어떤 집착하지 않고 그렇게 마음 다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 우리가 믿어야 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멘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오늘 또 해보는 겁니다. 한 주간도 신앙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어떤 자신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험악하고 힘든 세상이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또 교회를 위해서 아니 우리의 교회가 더 서로 한 마음을 갖고 그리고 교회 속에서 서로가 말씀을 나누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 그것이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바로 그것인 줄 압니다. 아니 내가 직장을 갖고 내가 무슨 어떤 커다란 일을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모습을 훈련하고 그 모습을 연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사도 바울처럼 나에게 어떤 부닥쳐 오는 환경과 조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그리고 훈련받은 하나님의 용사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인사 좀 해줘야지. 기세민 집사님. 바이바이. 기세민 집사님. 기세민 집사님, 그다음에 신은숙 전도사님. 신은숙 전도사님, 신솔비 집사님. 신솔비 집사님, 정덕순 권사님, 이춘영 권사님. 이춘영 권사님, 남경미 집사님. 남경미 집사님, 유미라 집사님. 유미라 집사님, 허예은, 허예은, 허예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바이바이. 정덕순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김정희 집사도 왔네. 김정희 집사님도. 김정희 저도 있어요 그러네. 자, 김정희 집사님도 바이바이.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꺼야지.